숲에서 그가 걸어 나왔다. 로마의 새 왕은 무기 하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로마에서 온 사절들은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들 뒤로 20필의 말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사비니족의 작은 마을 쿠레스. 사절단의 대표가 손에 쥔 것은 창이 아니라 두루마리였다. 로물루스가 사라졌습니다. 로마에는 왕이 없습니다. 숲에서 걸어 나온 사내는 대답 대신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눌렀다. 무기를 쥐어본 적 없는 손이었다. 사절단의 대표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두루마리를 펼쳐 왕관 대신 왕좌의 도면을 내밀었다. 그의 이름은 누마 폼필리우스. 사비니족 사람이었고 한때 로마 초대왕 타티우스의 사위였다. 아내 타티아가 죽은 뒤 그는 도시를 떠나 숲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 했고 어떤 이들은 성자라 했다. 그는 어느 쪽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의 반을 걷는 데 썼고 나머지 반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가 빈 공터에 서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 앞엔 언제나 아무도 없었다. 로마는 그 무력 칼로 세운 도시였다. 로물루스는 이웃 부족의 여인들을 통째로 납치의 아내로 삼았고 자신을 반대한 자들을 하나씩 지워 나갔으며 마지막엔 원로원 의원들의 손에 찢겨 사라졌다는 소문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왕이 사라진 도시에는 권력을 노리는 자들만 남았다. 원로원은 1년 가까이 서로 왕자를 미루며 다투었다. 그러다 숲속 은둔자의 이야기가 나왔다. 무기를 쥔 적 없는 사람, 화를 낸 적 없는 사람. 로마인들은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로마에 필요한 것이라 판단했다. 사절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누마는 거절했다. 나는 평온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로마는 전쟁을 사랑하는 도시다. 사절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그를 설득했다. 당신이 거절하면 로마는 또 다른 로물루스를 왕좌에 앉힐 것이다. 그 한마디에 누마는 오래 침묵했다. 결국 그는 조건을 걸었다. 신들이 허락한다면 가겠다고. 로마의 언덕에서 세정관이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을 때 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돌 위에 앉은 누마의 머리 위로 독수리 한 쌍이 날아들었다. 사절들은 그것을 신의 승낙으로 받아들였다. 누마는 왕좌에 앉기 전 허리에 차고 있던 의전용 짧은 검을 풀어 옆 사람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때는 아무도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로마에 입성한 새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는 것이었다. 그 문은 전쟁 중에는 열려있고 평화로울 때만 닫히는 문이었다. 로물루스가 도시를 세운 이래 단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그 문이 닫히는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마는 군대를 해산하지 않았다. 다만 쓰지 않았다. 대신 한 해를 12달로 다시 나누고 달마다 이름을 붙였다. 대장장이와 목수와 상인들의 조합을 새로 만들어 로마인과 사비니족을 시족이 아닌 직업으로 뒤섞어 놓았다. 원한을 품을 상대가 옆집 사람이 아니라 동료가 되면서 해묵은 밥 먹은 갈 곳을 잃었다. 그는 또한 밭과 밭 사이에 돌을 하나씩 세우게 했다. 경계의 신 테르미누스를 위한 돌이었다. 그 돌을 뽑는 자는 신을 거스르는 죄인으로 취급받았다. 이웃한 땅을 두고 싸우던 농부들은 칼 대신 돌 하나로 다툼을 끝냈다. 사람들은 그가 법을 만드는 방식을 이상히 여겼다.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 법을 선포하지 않았다. 매번 이렇게만 말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신들이 내게 전한 것이다. 소문은 곧 그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되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는 홀로 도시를 벗어나 숲으로 들어갔다. 근위병도 시종도 데려가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 돌아올 때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법이 들려 있었다. 원로원이 출처를 캐묻자 그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밤마다 숲의 여신을 만나 나라의 법을 전수받는다고 선언한다. 나는 매일 밤 숲의 샘에서 님프 에게리아를 만난다. 로마의 법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내게 건넨 것이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몇몇은 비웃었고 몇몇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따라 숲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숲에 발을 들이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규칙 그것만은 왕이 직접 정해두었다. 누마가 왕좌에 앉은 지 3년째 되던 해 이웃 도시 페렌티눔의 젊은 지도자가 군대를 이끌고 국경까지 내려왔다. 무기 없는 왕이라니 시험해볼 만하다. 로마의 장수들은 즉시 군을 소집하려 했다. 누마는 그들을 말렸다. 대신 사절 한 명만 홀로 보냈다. 사절이 전한 말은 짧았다. 우리 왕은 싸움을 걸지 않는다. 다만 걸어오는 싸움을 받지 않을 뿐이다. 그래도 오시겠다면 성문은 열어두겠다.
페렌티눔의 군대는 사흘을 국경에 머물다 말없이 돌아갔다. 그날 이후 누마를 시험하러 온 자는 없었다. 그는 또한 6명의 어린 소녀를 뽑아 베스타 신전에 살게 하고 30년 동안 불을 지키는 대신 어떤 남자와도 혼인하지 못하게 했다. 규율을 어긴 자는 산채로 땅에 묻힌다는 무거운 벌도 함께 정했다. 유피테르를 섬기는 대사제 플라멘 디알리스라는 자리도 그때 처음 생겼다. 그 자리에 앉은 사제는 평생 말에 오를 수도 매듭을 묶을 수도 무장한 사람을 마주칠 수도 없었다. 사람들은 이 낯선 규율들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묻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숲의 여신이 전한 것이라고. 한 병사가 몰래 그를 뒤쫓은 적이 있었다. 왕의 목소리를 제 귀로 확인하고 싶었다. 숲 깊은 곳 샘가에 앉은 누마는 분명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병사가 다가갈수록 들리는 목소리는 하나뿐이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로마인들은 두 갈래로 갈렸다. 왕이 정말 여신을 만난다 믿는 자들과 그가 20년을 홀로 지낸 밤마다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을 뿐이라 짐작하는 자들. 병사는 둘 중 어느 쪽도 입에 담지 않고 죽는 날까지 침묵했다. 전염병이 로마를 덮친 해가 있었다.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씩 쓰러졌다. 그때 하늘에서 청동 방패 하나가 궁전 마당에 떨어졌다. 아무도 던진 사람이 없었다. 누마는 그것을 신이 로마를 지키라 내린 표식이라 선언하고 병이 그 방패와 함께 물러갈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병은 그 무렵 잦아들었다. 원인은 아무도 몰랐다. 누마는 곧바로 대장장이를 불러 똑같이 생긴 방패 11개를 더 만들게 했다. 진짜가 어느 것인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도둑이 진짜 방패를 훔쳐 로마의 운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는 진실을 12조각으로 흩어놓았다. 그 12개의 방패를 지키는 사제단 살리이가 그렇게 생겨났다. 이웃 부족의 정찰병이 이 소식을 듣고 돌아가 보고했다. 누마의 로마는 신이 지킨다. 함부로 건드릴 곳이 아니다. 그 보고 이후 국경을 넘본 부족은 없었다. 원로원 안에도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있었다. 늙은 의원 하나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방패는 대장장이가 밤새 몰래 만든 것이고 병은 계절이 바뀌어 저절로 물러난 것뿐이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의원이 되물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왜 그 말을 왕 앞에서 하지 않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잔을 비웠다. 법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로마는 조용해졌다. 베스타 신전의 처녀들이 꺼지지 않는 불씨를 지켰고 대제사장이라는 자리가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생겨났다. 이웃한 라틴 부족들은 로마를 공격할 명분을 하나둘 잃어갔다. 로물루스 시절엔 국경마다 창이 서 있었지만 누마의 시절엔 국경 어디에도 무장한 자가 보이지 않았다. 이웃한 왕들조차 로마의 동맹을 청해왔다. 40세해 동안 야누스 신전의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로마인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누마는 늙어갔다. 지팡이 없이는 숲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게 된 뒤로도 그는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문 앞에 서서 어둠을 바라보곤 했다. 시종이 등불을 들고 따라 나서려 하면 손을 저어 물렸다. 어느 밤엔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새벽까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만 대궐 안에 낮게 남았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은 없었다. 아들은 없었다. 딸 폼필리아가 있었으나 왕자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사실에 원로원은 조바심을 냈다. 신하들이 은밀히 다음 왕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했을 때도 누마는 끝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왕자는 신이 정한 사람이 앉는 자리다.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겨울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장례 방식을 지시했다. 화장하지 말고 관을 2개로 나누어 묻으라 했다. 하나에는 그의 몸을, 다른 하나에는 평생 써내려온 법전 두루마리들을. 이유를 묻는 이에게 그는 웃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다. 누마 폼필리우스는 80의 나이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로마는 그가 통치한 40세해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을 벌이지 않은 유일한 시대를 살았다. 장례식에는 로마인뿐 아니라 이웃 부족의 왕들까지 찾아와 함께 관을 옮겼다. 그가 묻힌 자리는 야니쿨룸 언덕 숲과 도시가 함께 보이는 곳이었다. 그러나 다음 왕은 사비니족도 운둔자도 아니었다. 로물루스의 옛 동료의 손자 툴루스 호스틸리우스. 그는 왕자에 앉자마자 물었다. 야누스 신전의 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문을 다시 열었다. 칼 없이 나라를 다스린 왕. 그러나 그가 떠나자 로마는 다시 창을 들었다. 리쿠르고스의 법 역시 그의 죽음과 함께 흔들렸다. 칼을 내려놓은 왕이 사라지자 로마는 곧바로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다. 숲에서 걸어나왔던 그 손에는 끝까지 무기가 들리지 않았다. 로마의 문은 그가 없는 40세해 만에 다시 열렸다.